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에 바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집에 문이 닫히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거짓된 자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사실 거대한 연극과 같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허상, 그리고 교묘하게 편집된 진실 위에 자신의 인생이라는 성을 쌓아 올립니다. 물론 이런 삶은 언젠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닌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밖에서는 그렇게나 적절하고 예에 바르게 행동할 수 있으면서 집에만 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폭군처럼 돌변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특징인 밖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악마라는 모습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는 책임감 있고 매력적이며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해내죠.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외부의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이라는 것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단순히 1차원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단순한 가식을 넘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첫째로, 진실이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외면하고 사실을 부정하며 정직을 버리고 만들어낸 모든 것은 결국 파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주변을 훑어보며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군. 저 사람은 실패했어.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우월함과 열등함, 높고 낮음의 이분법적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못난 존재로 만들어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이 그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공격할 적, 깎아내릴 패배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언어적, 감정적으로 누구를 짓밟아야 자신의 자존감을 채울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그리고 아주 선택적으로 찾아냅니다. 이런 일은 왜 주로 가정 내에서 벌어질까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집은 나의 진짜 모습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잔인한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상냥한 권사님이었지만 집에서는 사랑 한 줌 주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혹은 아버지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유지였지만 집에서는 그의 불같은 성미에 우리 모두가 숨죽여 지냈습니다. 와 같은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흔하게 들려오는 비극입니다. 이 비극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인 어머니와 연을 끊은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분노와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방관하고 동조한 사람들, 특히 언제나 사랑만 받던 황금 자녀였던 제 언니를 향한 분노는 더욱 큽니다. 그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노로 온몸이 떨립니다. 이분의 글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오랜 세월 억눌려온 분노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시나요? 지금 이 순간 이분의 삶의 질은 어떨까요? 아마도 평화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위험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수년간, 아니 수십 년에 걸쳐 끈질기게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가족 안에서 문제야, 바보, 쓸모없는 아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황금 자녀인 언니는 이분을 깎아내리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유대감과 우월감을 확인하며 수많은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느끼는 분노는 정당한 것일까요? 물론입니다. 인간이라면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입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나의 필요와 감정도 인정받아야 한다. 나의 신념은 존중받아야 한다. 즉, 분노는 자신의 가치와 필요, 신념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며 이는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건강한 분노가 너무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일 때 발생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야 할 감정이 시들어버리고 결국 삶 전체를 쓰디쓴 원망으로 채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유일한 목격자인 당신에게 끊임없는 긴장감과 고통을 주어 결국 당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아마 수백, 수천 번을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언니에게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설명하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은 것은 껍데기만 남은 듯한 자기 자신과 지독한 분노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궁극에 내가 이겼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는 모두에게 멋진 사람처럼 보이면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누가 나보다 못한가를 찾습니다. 아, 저기 내 동생이 있네. 저 애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행복을 쌓아 올리자. 그렇게 그들은 거짓된 평온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고통의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어머니나 언니에게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볼게 라고 답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들의 게임이 주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그 게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이 게임 안에 영원히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과 위선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려는 구원자가 되기로 마음먹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내가 그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그들의 부정확한 모습을 꿰뚫어 본 당신의 그 예리한 관찰력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존엄,
존중, 그리고 품위를 갖춘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당신의 품격을 쌓는 데 사용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온전하고 평화로운 나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계속해서 희생양 게임에 묶어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의 대답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 게임에서 빠지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당신들의 각본에 맞춰 춤을 춰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건강한 분노, 즉 나 자신을 지키려는 건강한 자기 보존의 마음을 깨닫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는 것 또한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